오늘은 아합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묵상은요, 열왕기상이 끝나고 이번 지난 주간에 오바댜서를 지나서 욥기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이번 주 정도까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저희도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 지난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요, 어떤 인물이었었죠? 간단하게 설명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서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말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겸하여서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잘 섬기고 바알도 잘 섬기는 마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높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요, 바알과 동급으로 끌어내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조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돈 따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이런 태도는요,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전부 어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것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탐욕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맙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함께 전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산제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긴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가만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그 땅의 풍족한 자원과 그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되찾아 옵시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냐면요, 아합과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사돈지간이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주 굴욕적인 일 아닙니까? 어서 빼앗아 옵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호와의 보좌에서 있었던 회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회의였을까요? 이 회의의 주체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건을 던지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회의의 주제를 안건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이쪽 저쪽에서 각자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영이 자신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가 아합을 유혹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신하들의 입에 있어 그들이 거짓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영에게 가서 너의 계획대로 하라고 승인하십니다. 한편 아합 왕은요,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기 전에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 앞에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모두 모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있었고, 그들이 18장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의 전투를 통해서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몇 명 남았죠? 4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부른 선지자들은요, 다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정확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낮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오. 왕이 분명히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대로 한다면요, 아합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요, 이밖에 우리가 불러볼 만한 여호와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러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할 거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이 불렀던 선지자들은 모두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직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가야는 이제까지 아합 왕에게 바른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기 때문에 아합은 미가야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내 옆에 부르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아합의 말처럼요,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좋게 예언하는 것은 아합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합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처음에는요, 미가야도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불렀더니요, 미가야가 아합 앞에 와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신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라고 아합 왕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요, 진실을 말하라고 계속해서 미가에게 다그치지요. 그러자 미가야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진실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는요, 아합이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이 끝나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죽지 않을 만큼만 먹게 하고 간신히 목숨줄만 붙여 살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해서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을 말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가 처음부터 불렀던 선지자들의 정체, 그리고 미가야를 부르지 않은 이유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아합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거짓이어도 좋으니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진실은 외면하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승인해 주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답에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원하는 답과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지체가 연초에 말씀 뽑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친구는요, 평소에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정한 말씀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뽑기를 탁 했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그러자 이 친구가 저에게 그 말씀을 딱 보여주고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그 통에다 말씀을 쓱 집어넣고 다른 말씀을 꺼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역시 그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또 다시 말씀을 넣고 다음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수차례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 뜻에 맞는 말씀을 뽑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갔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률아, 멈추어야 한단다. 성률아, 다른 길로 가야 한단다. 그런데요, 잘 듣지 않아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작게 들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언제 아합에게 찾아왔습니까?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간절한 메시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간절하게 원할 때 그가 불렀던 선지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그가 불렀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이처럼 아합에게 찾아온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짓이라도 내가 원하는 답만 찾는 사람은 이처럼 거짓말하는 영에게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지요. 누구나 우리 마음에는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원함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할 만큼 필사적으로 원하는 원함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간절함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마음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쫓는 뒤틀린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거짓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거짓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펴고 묵상집을 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원함, 나의 진실한 바람, 물론 그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진실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진실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